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실 때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자매님들 다 얼굴 다 깨끗하게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얼굴이 주로 보이니까 얼굴 깨끗하게 하고 나오시는데 몸을 좀 이렇게 씻고 나오시는 경우들은 교회 온다고 또 남들한테 보인다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은데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으로서 정결해야 할지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에 좀 남았어요. 그리고 왜 자매님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샤워하고 나오면 한번 얼굴 다 이렇게 스킨로션 탁탁 바르고 얼굴 이렇게 머리 좀 한 다음에요. 몸을 한 번씩 탁탁 쳐봅니다. 이렇게. 안 그러시나요? 저만 그러는 건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갑바가 이렇게 어떻게 나오나, 몸이 좀 괜찮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얼굴에 비해서 몸이 이제 부실할 때, 제가 딱 그런 경우, 저는 이제 얼굴만 딱 보면은 키가 한 185 이상 돼 보이는데 일어나서 보면 그냥 별로 안 일어나거든요? 몸도 이렇게 생각보다 부실하고, 그래서 제가 여름에, 겨울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옷을 좀 두툼하게 입으니까 살이 좀 쪄 보인다고 그러시는데, 여름에는 이제 그 살이 다 드러나잖아요. 저희 집안이 뼈대 없는 집안으로 유명해서 얇습니다. 그래서 다들 또 놀라시고 이렇게 말랐냐 이러시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몸과 또 머리가 이렇게 머리를 따라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몸된 교회로서 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정결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를 이제 시작할 때에도 그 관련된 말씀이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 잠깐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리아를 제일 처음 만난 주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제자인 마리아를 만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막 들러붙었거든요. 너무 막 반갑고 좋으니까 여기 이제 막 들러붙으니까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이 주님과 마리아가 관계 맺는 것을 좀 잠깐 보류하시고 주님 아버님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에게 처음 부탁하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물론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고, 그 생명이 바로 이 주님의 이 교회. 그래서 이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또 주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 말씀을 이 마리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당부하신 거의 첫 번째 당부하신 말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차별 없이 그분의 몸에 지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베드로 후서를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 베드로서 1장을 보시면은 신약성경 그 384쪽에 있나요?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이 그와 같은 유사한 개념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을 먼저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들 이렇게 성경책 다들 펴셨죠? 384쪽 베드로서 1장 1절. 다 찾았습니까? 네, 그럼 한 목소리로 좀 번역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전형적인 편지의 시작 부분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좀 우리한테 좀 교훈이 되는데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아마도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비슷한 당시 로마 제국의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편지일 텐데,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좀 더 뛰어난 믿음, 좀 더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나는 좀 구별돼, 이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많은 제자 중에서 더 큰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노년에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가라는 것들을 충분히 배워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다. 이거 잘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더 뛰어난, 더 이렇게 우월한,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몸이 그냥 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팔이 따로 있고 다리가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 몸은 그냥 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면은 몸된 우리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그런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죠. 가장 그래서 이 주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성도들 가운데 나누는 경우예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탁월하고, 내가 더 쟤보다 낫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잘 배웠습니다. 그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가장 낮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이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의, 그것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가장 밑바닥,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쳤었는데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배반했었잖아요. 차라리 그냥 가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애매하게 주님 가까이 따르지도 못하고 아예 떠나지도 못해서 어중간하게 그냥 창틀에 껴가지고 오히려 더 비참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서 어쩌면 가장 비참한, 가장 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더욱 창피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우리 이제 친구들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다 이렇게 맞으면서 컸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근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 나는 10대 맞았고 넌 5대 맞았다 하면서 누가 더 적게 맞았는지, 누가 더 많이 맞았는지 이렇게 따지면서 비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는 5대밖에 안 맞았는데 넌 10대 맞았다, 막 이러면서. 너 맞을 때 진짜 웃겼다, 막 이러면서. 맞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학교에서 애들 이렇게 때리면 맞는 애도 좋아하고, 맞는 걸 지켜보는 애들도 상당히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아마도 베드로가 이후에 이 제자들과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농담들, 야, 베드로 너 진짜 그래 장난 아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말들을 들었을 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도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낮았을 때에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차별이 없구나, 내가 얼마나 참 그동안 주님 몰랐던가라는 걸 아주
마음 깊이 배웠을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말들 쉽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1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니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흠없고 점없으신 그분의 의, 그분의 깨끗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먼저 우리 로마서 3장을 먼저 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9절부터 보시면 9절 10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점에서도 차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서로 이제 도토리키치게 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3장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죄 아래 팔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교회가 참 놀라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 없어요. 어떤 질서적인 측면에서 위아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어떤 생명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 동일한 차별이 없는 그런 놀라운 평등 사회 가운데 지금 있는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평등한 가운데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종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런 몸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누구라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는 의가 입혀진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내 삶이 참 이렇게 비참하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바로 오늘부터 또 우리가 이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다시 새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오늘 갖고 있는 효력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도 영원하고 그분의 생명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지금 친히 자신의 삶으로 증거해 보이고 있고 또 지금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도 다시 그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의는 참으로 놀라운 것인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1장 1절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우리 번역에는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두 인격을 지금 표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표현으로 번역되는 것이 좋은 번역입니다. 같은 문법적으로 같은 한 동일인을 가리키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지금 이 성도들에게도 좀 권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1장 11절에도 나오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이미 그가 고백한 바로 그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동일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우리가 그분의 의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언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인생이 되게 이제 염려와 갈등과 고민과 번민 속에 살아갑니다. 장래에 대한 염려가 무시할 수 없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당장 닥쳐오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마음에 많은 번민과 또 갈등과 고민들을 경험하잖아요. 저도 30 즈음에 그럴 때도요. 30 즈음에 애들은 둘이고 상황은 계약직 교사고 그리고 나는 중국에 있고 언제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서 계속 중국에 살아야 되는 건가, 2년 뒤에 또 한국으로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애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고민들을 그 시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20년째 진로 고민. 아직도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참 중고등학교 때 진로 상담, 진로 교육은 정말 중요한데 하여튼 계속 저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안다는 건요, 그냥 무슨 책에 나온 것을 달달달 외워서 암기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거. 정말 관계 가운데에서, 사귐 가운데서, 나 이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똑똑한 삼수한 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를 갖고 있었던 아주 똑똑한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앙이 있는 걸 알고 저한테 도전했어요. 야,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 왜 그러냐 했더니 엄청난 가설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셨다고 그러지 않냐. 근데 만약에 그 강도가 어떤 사람을 죽여서 강도일 거 아니냐. 근데 죽였는데 그 사람은 좀만 더 살았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이 강도가 죽여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복음 못 듣고 구원 못 받고 죽었으면은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이 강도는 죽기 전에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불공평하냐 그러는 거예요. 멋지죠?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똑똑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20살 때는 있으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떡하지?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갖고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회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여러분 분반 교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주 지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나름대로 저도 지적인 척 하면서 이랬는데 어느 형제님이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형제님이셨는데 빵을 구우셨던 형제님이셨는데 제빵사였는데 그 형제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딱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는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이론, 논리, 어떤 설명을 뛰어넘는 것이 그런 지식이에요. 그런 알미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나는 똑똑한 척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까 했었는데, 그 형제님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니엘서를 잠깐 볼까요? 다니엘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환란의 때에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죠. 타국에서. 다니엘서 11장 32절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인가요?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환란기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긴 합니다만 좀 넓게 우리가 적용할 때 여기 지금 이 말씀이죠.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냐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들어온 그냥 입에서 그냥 테이프 돌아가듯이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들 말고요. 진짜 내 하나님을 아냐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분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그냥 계속 그냥 리플레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아서 이것이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용맹이 되고 강력이 되는 그런 사람. 그것이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동일한 경험이고 그분을 아는 동일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교제가 안 되는 게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뭔가 말은 똑같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좀 더 어려운 용어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이 생명의 영이신데 그 생명이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말은 있지만 생명이 잇닿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이런 자기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강하고 용맹을 바라기도 하고요. 내적으로 이런 강함과 용맹이 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모든 염려가 그 순간 사라집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염려하던 그런 염려들이 정말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죠.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장래에 어떤 해답이 확실하게 주어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으로 또 채워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장래가 보장돼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지금 누가 장래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지금 벌써 아직도 어떤 진로에 있어서 고민하고 결정되지 않은 진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밤잠을 못 이루다가도 그런데 이 하나님, 살아서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내가 그분을 잊을지라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정말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또 새로운 이 은혜와 평강이 생기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런 참 멋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향한 어떤 축복 기도임과 동시에
또 본인의 고백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저도 이런 마음으로, 저 자신에게도 또 우리 청년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빌고 싶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분을 안다는 표현이 여러 형태로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 적어도 13번 이상 그분을 안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들이 베드로후서 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도 여러 번 나오죠. 1장 2절에 지금 우리 읽은 것, 1장 3절 후반부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1장 8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1장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16절에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참된 지식.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배운 바가 정식으로 어떤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저가 학문 없는 범인인데도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보면서 기이 여겼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데, 근데 베드로가 아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 뵈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사귐 가운데서의 지식. 그것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것이고, 이 지금 편지를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분의 제자로서, 정말 그 성도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알미 필요한 것이죠. 저기 벽에도 걸려있네요.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 절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저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강렬한 부담과 소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곧 자기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내가 저들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저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저들이 계속 그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니까. 베드로도 가잖아요. 사람은 가버립니다. 떠나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스코틀랜드 유명한 아주 경건한 목사님,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바로 그 맥체인이라는 분입니다. 20살 때 목회를 시작해서 한 1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영국 전역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29살에 그를 취하해서 가셨습니다. 19세기 때. 아주 경건한 분이었고, 당시 그 교회에 수천 명이 몰려들었고, 전국적으로 이분의 이 거룩한 영향력이 이 영국을 뒤덮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셨어요. 여전히 그 맥체인 목사가 식무했던 교회가 있습니다만 지금 몇 명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을 추모해서 그 방문해 오는 여행객들이 좀 있을 뿐이지 거기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너무 사람을 의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알았거든요. 나는 간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를 높이셔서 제자 중에 으뜸으로 어떤 영적인 면에서 더 크게 주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셨던 그런 종이요 사도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둥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14절이잖아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알았어요. 나는 곧 떠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게 띠를 띄우는 대로 끌려갈 것이다. 그 말씀처럼 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어쩌면 베드로는 지명수배 1호였을지도 모르죠. 지도자, 괴수, 이단의 괴수, 바울과 더불어서 지금 굉장한 위기감을 본인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이미 이제 자기가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의지하고 있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떠날 것을 알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런 것이 뭔데요?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 동일한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기초 위에 계속 주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이 더해져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그분을 알게 게으르지 아니함으로써 저들이 비록 내가 떠나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베드로의 소원이었죠. 베드로후서는 그러면 상당히 우리에게 무게감이 있는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물론 2편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예요. 그런 편지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3장부터 17장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나누셨던 말씀들. 특별한 무게감이 있는 말씀들이에요.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는 디모데 후서가 그렇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떠난 다음에 이런 동일한 믿음의 기초를 잃어버린다거나 또는 거기에 안주한다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거라도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장 우리 12절 이후에는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간절한 어떤 그 마음의 절박함이 묻어있는 그런 표현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내일 돌아가신다면 오늘 어떤 말씀들을 남기시겠습니까?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시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어요? 우리 뭐 어떤 캠프들 가면은 유언 쓰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뭐 관속 뭐 입관 체험해가지고 관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요.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뭐가 되시겠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 말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세요. 특별히 그가 일깨우기를 원했던 것, 우리로 생각나게 하려 했던 것들,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참된 지식 안에 우리가 있을 때 2장에 나오는 것 같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참된 지식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돼서 영적으로 진보를 나타내게 되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주 환영받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장 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의 신기한 능력 또는 뭐 신적인 능력이죠.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분의 신적인 능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의 신기한 능력, 그분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하면 다른 어떤 것이, 특별한 어떤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어져 있으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줬습니다. 연필도 주고요, 뭐 연습장도 주고 문제집도 주고요, 다 줬습니다. 용돈도 뭐 필요하면 더, 뭐 공책 필요하면 더 사라고 뭐 돈도 좀 쥐어줬다고 칩시다. 다 줬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어진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가 우리 몫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와 똑같습니다.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5절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라고요. 신앙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하게 양쪽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같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이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너무 부각되다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내가 하는 건 다 율법이지. 내가 하는 건 다 내 행위로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 이런 어떤 극단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면요. 우리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힘쓰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적극적인 태도.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항상 움직입니다. 이 교회사 가운데 소위 이제 속생명파, 조금 말을 붙이면 정적주의, 그러니까 고요하고 주님 앞에서 잠잠하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주로 많이 주장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훌륭한 진리들을 발견해내셨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너무 율법 위주의 어떤 신앙 생활들, 청교도들이 너무 이제 어떤 행위, 계명을 지키는 것, 준수하는 것을 너무 강조했었다면은 이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닌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어떤 그 진리들, 보화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알고 누리면서 안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가르침들을, 그런 가르침, 그 전에 어떤 행위주의의 어떤 행위 위주의 가르침의 반발로서 그런 가르침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은 이제 앤드류 머레이 같은 분들, 여러분 아시는 잔느 귀용 같은 분들, 워치만니 같은 분들, 이런 분들, A.B. 심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시대에 그런 반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다시 발견해서 제공했을 때 그것이 균형을 이루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맥락을 무시한 채 어느 한쪽만을 취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진리들이 특별히 부각될 때는 항상 그 상황이, 컨텍스트가 그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발견해 놓은 교훈들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런 쪽으로 경도된 분들은 이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온전한 건전한 가르침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쪽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으시는, 전부가 온전하게 은혜이시고 온전하게 진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온전하게 우리가 더욱 힘써 행할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욱 힘써야 되느냐. 기초는 믿음입니다. 1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 5절에 얘기한 것처럼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나머지 7가지를 우리가 계속 여러 모양으로 더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 다음에 덕이고 덕 다음에 지식이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7가지 재료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동시에 혼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믿음에는요, 덕도 필요합니다. 덕은 도덕적인 탁월함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이요, 착한 것, 본이 되는 삶. 또요, 이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어떤 그냥 사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올바른 지식, 어떤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도 가리킬 수가 있고요.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이 경험적인 어떤 지식들, 이 사귐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얻어진 지식들이 또 필요한 것이죠. 절제도 필요합니다. 자기 절제. 이것은 내적인 측면이에요. 절제는 자기 어떤 감정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욕구라든가 쾌락들을 통제하는 것, 자기 통제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온전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인내는요, 외적인 어떤 압박을 견뎌내는 그와 같은 자질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이들이 처한 상황이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기 때문에 인내가 또 필요한 것이죠. 경건이 필요합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은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분을 닮는 것. 또 경건의 형제 외에 형제 사랑하는 것. 또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해라. 공급해라.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이런 것들이 막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8절이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너희들의 것이고 또 너희들 가운데 흡족하다는 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계속 이것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더욱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아는 일은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욱 힘쓰세요. 외적으로 또 우리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탁월한 삶을 유지하시고요. 또 여러 면에서 그분을 아는 일에 힘쓰시고요.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또 감정들을 컨트롤하는 자기 절제력, 또 그런 중에 당하는 외부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환난 가운데서 견뎌내는 인내, 또 그분을 계속 닮아가는 어떤 경건, 그런 중에 형제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공급하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럴 때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요, 소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원시치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것이죠.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성장해서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그분이 약속하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부합할까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눈앞의 것에만 그냥 급급한 것이죠. 원시치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것들에만 막 눈이 팔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성장할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그분의 보배롭고 큰 약속에 내가 어떻게 부합할까 보다는 눈앞의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비전이 없는, 말 그대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원시치 못한다는 게 시력이 없는 거잖아요. 장래에 어떤 모양이 될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장래를 결정하니까. 당장 어떤 항상 급한 일 때문에, 당장의 어떤 필요들 때문에 우리가 좌우될 때, 그렇게 요동하게 될 때, 우리의 참 시야가 흐려지게 되고 점점 더 어두운 데로 가는 것이죠. 의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지만요, 악인은 걸려 넘어지는데도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 몰라요. 잠언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가 더 힘쓰지 않으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 눈앞의 것만, 이 땅의 것만 쫓아다니면서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에게 약속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실제가 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하반부에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죄사함의 어떤 축복, 죄사함이 우리에게 견인해주는 어떤 그런 추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다 똑같이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믿음이 정말 기초가 튼튼한 것인지, 또는 그 믿음에 정말 온전하게 잘 건축되고 있는 것인지, 참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권하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될 수도 있고요,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 위에 더욱 힘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급함으로써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에게 더욱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고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 하나님을 아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정말 더 견고해지는 것이, 누가 봐도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표현은요, 그 올림픽에서 이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환영하는 그 환영, 그런 표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아는 일에 더 힘쓰고 그분의 보배롭고 지킨 큰 약속을 의지하면서 멀리 내다보면서 그분을 향한 선택들을 계속 힘써서 하게 될 때 그날에 우리가 그분께로 먼저 가든지 그분이 먼저 오시든지 간에 그날에 그분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그분의 나라로 웰컴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정말 잘했다. 온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마치 우리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 퍼레이드 하면 막 서울 시민들이 나와서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나와서 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그분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쑥스럽게 그냥 극적극적하면서 들어가시겠어요? 또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분이 모른다고 하실 사람은 없습니까? 내 믿음은 자라나가고 있나요? 우리 이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오고 있습니까? 그분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걸 잘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자라나가고 있나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베드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백성들이 성장, 그 백성들의 성장에 이와 같이 관심이 있었어요. 계속 자라나가라. 더욱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삼손이 눈을 빼앗겼던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 가장 기초적인 죄사함의 축복마저도 잊어버리고 나누지 못하는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성장에 지극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참 아버지요 참 목자로서 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관심사가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속한 이 교회는 자라나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받은 걸로 그냥 아유 좋다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